두 문답입니다. 22번째 주일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르시누스가 이 요리 문답을 작성할 때 1년 코스로, 즉 52주를 생각해 가지고 52주 내에 한번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번째 주일로 57문, 58문. 그런데 우리가 제1문을 공부할 때에 우리는 어디서 참다운 위로를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주 예수님으로부터,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되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비참한 상태,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이것이 서론 1문, 2문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 성경을 아주 줄이고 압축해서 해놓은 것이 사도신조,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여기서 또 위로를 얻습니까? 그 다음에 영생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위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7문, 58문. 질문 같이.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욕심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문.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이 내가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위로를 받느냐? 답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과 영생 그려놨지만 부활과 영생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57문이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부활의 위로와 영생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57문은 육신이 부활이 주는 위로. 먼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도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랬어요. 인생이 살다 죽으면 끝이다. 그 후에 뭐가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좀 이렇게 본 게 있는데 주로 우리나라 영화에서는 불교 계통의 영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불교 계통의 영화를 통해 가지고 저승사자가 와서 데려가고 또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런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다.
다시 산다 이런 것도 없고 부활도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것으로 소멸되고 끝이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이 속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나마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뭐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여겼고 만약 살아가는데 나쁜 짓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저 사람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곳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다 바라건 뭐 죽으면 끝이지만 그랬지만 그래도 좋은 데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다.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죽을 때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어야지. 그냥 평생 살다가 잔듯이 자다가 죽으면 그처럼 복이 없겠다. 이렇게 원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 TV 드라마나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와갖고 끌고 갈라 그래요. 그러면 안 가려고 발버둥 치고 얼마 전에 나왔던 몇십 년 전이죠. 사랑과 영혼이라는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도 똑같이 그게 나오더라고. 검은 귀신이 와가지고 데려가는 거, 끌고 가는 거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 그래서 이 죽음을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잘 살다가 잘 죽었다 이렇게 바라고 원을 들으려면은 이 세상에 그래도 좀 양심을 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을 끝이지. 그 후에 뭐가 있겠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은 후에는 두 군데 갈 기뿐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기를 거지 나사로가 부자 집 앞에 문 앞에 있으면서 저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즉시 나사로는 하늘 올라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거 하면은 지옥으로 들어간 그 부자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봐요. 자, 그렇다면 뭔 소리입니까? 죽었지만 영혼은 다 의식이 있고 알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뭘 기도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금 땅에 나는 죽었지만 내 형제 5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면은 나사로 가면은 저들 깨닫고 믿을 것입니다.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세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오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 번 가면 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또 천주교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연옥, 림보 이런 걸 만들어 나갔고 그래서 뭔가 후손들이 좀 잘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면죄부가 나오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자, 성경은 인간이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이 하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는 지구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기득권을 가진 종파들. 아니 대중에게 인기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정권과 딱 손 잡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후메네와 빌레도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혼의 부활만 인정하고 육신의 부활은 부인한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 15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뒤에 열매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이 뒤어갈 열매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영생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며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하시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에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은 큰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십자가고 또 하나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문도들이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전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어요. 그러자 당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잡아들여서 때리면서 너희 선생 죽은 건 우리도 인정하지만 부활만은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태반이나 먼저 간 사람이 있고 절반 정도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20문도 특히 제자들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도 긴가민가 이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문 닫혔는데 슬그머니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도마는 나는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만져봐라. 그러자 도마가 뭐라 그러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도마 고백입니다. 이랬던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우리가 저들이 눈으로 보고 같이 40일 동안 있었음에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기 전에는 두려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도 내가 사람의 말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이게 바로 부활을 확신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두 축은 십자가, 즉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고 부활은 죄 결과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120문도는 나가서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 전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부활이 없다면 절반도 안 되고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 믿는 게 다 헛것이라 그랬을까? 부활이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즉 부활과 영생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답변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합니다. 즉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답변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육신은 장사 지내게 됩니다. 다 썩어 없어지죠. 그렇지만 성경은 썩어서 없어졌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으로 잠시 쉬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잔다 그러는 것은 깨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잔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죽었다 그러면 끝이다 그러고 사망은 죽고 망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 그래요. 자는 것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깨어나는 것이 뭐예요? 영생의 부활로 이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기적을 행하든지 좀 해보라 그랬지만 한편 강도는 우리는 이런 거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마지막이지만 이게 요 구절을 가지고 나도 죽기 직전에 믿는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그때 당시 얘기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다가 오는 것을 원하시고 있지 죽기 직전에 그냥 가식적으로 나 예수 믿겠어요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 자, 그래서 생명이 끝나는 역시 나의 영혼은 육체는 지금 땅에 자고 있습니다.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즉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바로 올려질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 장사 지내서 잠으로 쉬고 있고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올려진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로예요.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항에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된다. 제가 성화가 완전케 되는 것은 죽으면 된다 그랬듯이 신앙고백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영혼은 즉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부활이 주는 위로가 바로 이것이다.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 계신 그곳으로 올려짐을 받습니다. 이것.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음은 즉시 주님과 함께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아까 보자 나서로 얘기를 드렸던 보자가 그렇게 했듯이 다 의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죽는 즉시 영혼은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도 때가 되면은 부활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몸에 대한 성화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작았던 육신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영혼, 육체가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즉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 안에 다 갖추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지금은 다 믿는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뭐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리인데 그때 믿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려서 올라갈 것이고 그 후에 살은 자도 호련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첫째 부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첫째 부활이 뭘까요? 중생 거듭남입니다. 둘째 부활은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일, 이것.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현재 존재하는 몸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한테.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부활하면은 육신과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물어봐요. 참 난감해요. 우리가 대부분 다 나이 들어서 다 노인이 돼서 죽잖아요. 그럼 부활했으면 그걸로 부활하면 좀 그렇잖아요.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튼튼하고 좋았던 때 그럴 것이다. 깐단 아기로 그럴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아이 때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자랐을 때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걸로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육체 그리고 영혼이 만난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은 썩지 아니하고 이제 사망에서 자유한 몸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에 굴복당하지 않는 몸, 썩지 아니함, 죽지 아니함. 자,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15장 42절부터입니다. 42절, 43절,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부활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즉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몸 그대로 부활한다. 두 번째는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이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강한 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자, 이것이 부활이 우리 주는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문답. 영원한 생명이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 영생이 주는 위로.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이 내가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다. 이게 영생이 주는 위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곧 믿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습니다. 즉 부활과 영생은 바로 이것.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에 참여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생에 참여했어요? 육신은 7, 80, 90 살다가 죽지만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있다가 때가 되면은 육신과 만나서 영생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기 때문에. 즉 영생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했고 지금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제2의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 영생은 무슨 의미를 뜻하고 있는가?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의미를 더 풍성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혼이 불멸한다 이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것입니다. 부활체로서 영광스러운 즉 영화된 몸으로서 영화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된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이것이 영생이. 우리가 그 영생을 사는 것이 어디서 살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다시 오셔서 그리고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느 이단들은 새하늘과 새 땅은 없다. 우리가 영생할 곳은 이 지구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도록 들어가 살 곳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거처에 드릴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을 때는 그냥 천국으로 여기겠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주 살기 쾌적한 곳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영원히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완전한 복, 진정한 기쁨이 가득한 이런 삶. 불완전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복과 기쁨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오늘 제 뒤에 나왔지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경배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이랬듯이. 자, 천국에서 그러한 영생을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은 없을 것이다. 거기는 기도가 필요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뭔가 인간적으로 뭐 부족하고 뭐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는 찬송 소리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만. 세 번째로 의와 평강 충만할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사는 곳, 영생한다는 것,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찬송하고 교제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 말했듯이 그곳에는 죽음도 없는 곳이고 계시록에 나왔듯이 거기는 사망이나 눈물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말을 겪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제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2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온전한 믿음, 즉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다 죽지만 우리는 부활의 심판대에서는 이런 영생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악인이 형통을 보는 것이 너무나 부럽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은 7, 80 살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이것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보지 마라, 세상 보지 마라, 하늘을 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과 영생을 가진 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다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활을 통해서는 죽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영생의 위로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 사도신경이 제가 이제 니케아 신조를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사도신경이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는가 봤더니 대부분 신학자들이 3세기경 중반 정도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2세기경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니케아 신조가 312년에 나오기 때문에 325년에 나오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니케아 신조가 나왔거든요. 니케아 신조는 전에 한번 제가 저 하면서 복사를 해서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사도신경을 얼마나 자세하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서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함축된 것이 사도신경이니까 그걸 공부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공부하면서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든든한 신앙, 십자가와 부활신앙,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이미 내 것이 되었다. 이 땅에서 죽음 문제, 그리고 죄 문제, 죽음 문제 해결됐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을 것인가,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믿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계신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해서 성화교리가 나오는데 이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거지만,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걸 붙잡고 놓치지 말고 늘 신 거룩한 곳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 22주 57문, 58문을 공부하면서 부활과 영생의 주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부활이 주는 위로는 바로 주님 계신 그곳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린다 말하고 있고,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복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구별되고 복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